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화평과 소망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 평강, 평화, 화평,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 이 에이레네 얼마나 중요한가요? 평강,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은 너무나 많은데 마음에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하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풍족해도 정말 행복하다, 잘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가 없고 계속해서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또한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도 또 인간관계 속에도 평화, 평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은 고난을 당한 자, 염려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바로 응답을 주시겠다,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칭의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화평, 평강, 그리고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요절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 바로 그 에이레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당시 로마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좀 더 가깝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반역자라고,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죄를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모함을 받았을 경우에 그가 황제에게 청원하면 직접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고한 자가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것을 막는 조치였습니다. 이때 황제가 그 사람을 잘 심사해서 만일 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벗어나게 되고 전에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있었는데 그 억울함이 풀렸으니 이제는 황제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법에 익숙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을 이루는 새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심판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받고 하나님과 친근한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요,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인의 실존을 우리가 그 구절에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 즐거움을 누리는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늘의 기업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뮤지컬인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미국 뮤지컬상인 토니상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유명한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다는 것 참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저는 이 뮤지컬 보지는 않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이 제목이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영어로 Maybe 해피엔딩입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현재는 참 별 볼 일 없고 비참하지만 어쩌면 아마도 행복한 결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던져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말은 어쩌면이 아닙니다. Maybe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Maybe가 아니라,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속에서 자라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소망입니다. 환난 속에서 자라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소망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은 많은 경우에 가난, 궁핍함, 슬픔, 고통, 억울함, 그러한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인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딱 끝나면 저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확실한 해피엔딩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환난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단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훌륭한 성품, 인격을 가리킵니다. 캐릭터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연단을 품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환난을 잘 통과하고 인내한 사람은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그렇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애굽의 왕자로 신분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 그의 나이 40이었는데 그 후로는 40년간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참으로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전에 애굽에서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양 치는 목자로 떠돌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40년간이나 그렇게 살았다는 것,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반복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의 혈기가 점차 잦아들고 그의 성품은 점점 온화해져 갔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거기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깎인 성품 속에서 그의 온유함이 품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고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은 어떠한가요? 요셉이 17살 청소년 시절에는 참 눈치 없고 또 얄미운 성격이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또 꿈을 꿨으면 그것을 마음에 좀 간직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들에게 떠벌려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지혜롭지도 않았고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고난을, 환난을 통과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많은 억울한 그러한 세월 속에서 또 의미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하면서도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성실을 배우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가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나라의 흉년을 대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이를 대처하는지 그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훌륭한 지도자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형들이 와서 자신에게 잘못을 구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기꺼이 보듬어주며 자신의 환난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 품격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잠시의 환난을 우리가 당할지라도 확실한 해피엔딩,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고난을 만날 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더 가까이 챙기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확실한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8절에서 참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참으로 가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 확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과 화목함,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복되고도 즐거운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속에서 자라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화평과 소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오직 감사, 오직 찬양, 또한 기도로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과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인내로써 기도하며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